저희 교회가 사실은 237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찬양도 사실 워싱턴에서 지금 아마 후에라도 또 듣고 계실 겁니다. 어제 워싱턴에 있는 노주석 전사님이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금요일 밤에 조지 메이슨 또 사모님 얘기를 했다면서 다 듣고 은혜 속에 같이 말씀의 흐름을 듣고 있다면서 워싱턴에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도 사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찬양하는 거 전부 함께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조지 메이슨에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지교회를 인도받았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마누엘 부산에 중요한 중직자의 자녀가 연세대학교에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을 조금 놓친 그런 이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모님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송도로 올라가거든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와 연결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의 신앙을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증거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별로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가 내 바로왕에 갑니까?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네 모세 아니냐? 내가 누구가 내 모세 이 바로왕에 갑니까? 네가 모세가 아니냐? 네 사람 죽이고 도망 다녀서 지명수배 받고 네 모세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그 말은 네 질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 하거든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가 퍼졌어요. 아무리 엔진 뚜껑을 열고 막 이렇게 보는데도 안 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쭉 오더니 청년 내가 한번 좀 봄새. 아휴 어르신이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젊은 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이 이걸 보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한번 봤으면 안 되겠나. 하도 얘기하니까 청년이 한번 보시라고 쓱 이렇게 보더니 뭐를 이렇게 만져요. 시동 켜버려요. 바로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의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자동차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돼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렇죠? 누구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 내가 누굽니까? 네가 최 목사가 아니냐? 아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주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인도하여내는 여호와가 아니냐.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노예에서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 돼요. 이 단어 하나만 딱 잡아도 됩니다. 다른 거 뭐 안 잡아도 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사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하나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니라.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이. 형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잘못도 없는데. 어머니가 4명인데 자기 어머니 죽고 다른 어머니 3명.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요셉이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인간이요. 팔면 그 돈이 별로 안 돼.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 인간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비누 몇 장밖에 안 된다네. 값어치가요.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특별한 가치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바로 왕이 보고 나중에 놀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말이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자, 이 사람이다 보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도 다른 소리 한 게 아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엄청난, 사실 우리가 볼 때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너는 총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 세계복음을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돼요. 모세를요, 왕궁 40년 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미디안으로 몰아서 40년 동안,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요, 자기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해답,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이때 기록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다,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을 지금 증거로 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에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많던 전쟁이 그쳐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전부 다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아침 낮 밤으로 3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10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꺾어버렸다니까요.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대표하는 그 골리앗, 그걸 꺾어버렸어요. 한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면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요셉 한 명을 불러서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너 한 명으로도 가능하겠냐? 네 한 명으로도 네 가문 살릴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대학 살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꾸 건드려요. 그럼 팔아버려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노예로 집어넣어버리고 누명쓰고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계속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요셉 때는 복음이 전달되다가 요셉 이후에 복음이 끊어지면서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어 버리죠. 여러분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그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딴 거 없습니다. 전도, 선교.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저주가 다 들어왔잖아요. 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성경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선택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관심 없는 것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요, 아람 군대를 승리하게 되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가능하냐?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때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내 한 명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람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어요. 왜냐? 믿음을 정확히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사단은 불신앙을 갖다 줄 겁니다. 내 주제에,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런 불신앙이 계속 들어와요. 요걸 박살내버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육신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장로님이 지금 국가대표 하면서 어디 나가실 겁니까? 그럴 육신의 힘은 없어요. 내가 달려달 힘은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젊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자, 그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빨리 못 쫓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차등이 없어요. 천국은 뭐요? 침노하는 자리고. 왜 자꾸 다른 거를 도둑질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해야지요. 왜 자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전도사님 마음을 얻어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쓴다. 하나님은 더 굳게 닫을 겁니다. 네가 그래봐라. 언제까지 해볼 거야? 한번 나하고 싸워볼래? 계속 닫아요. 계속. 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세요. 그분의 마음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다. 이분이 계신 보좌를 침노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침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을 침범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보좌를 침범해야 돼요. 이 보좌로부터는 축복과 능력이 와서 내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바뀌어버리니.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내게 와버린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능력과 이 비밀이, 축복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임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2절. 그룹들 위에 계신 뭡니까? 천사들 호위하는 그 보좌의 그 비밀을 이사야가 먼저 체험한 겁니다. 자, 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세상에 전부 사단이 전부 흑암 문화로 짓밟아 버려도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렘넌트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이 비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이들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이 뭐랍니까? 너는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쉬도록 만들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24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마지막 인물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중요한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를 받았죠. 문이 막혔습니다. 16장 6절로 10절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 이루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먼저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풍랑 만나 위기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돼요. 부모는 다 설사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 계속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꿔야 돼.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그래 되면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바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여자 건든 사건이,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 앞서 보내가지고 그 충신을 잔머리 굴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복음 가졌다는 증거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만약 나에 대해서 누가 뭔 얘기한다, 저놈의 목을 당장 빼라.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아닙니까? 잠시 방심한 사이에 사단이 개입했겠죠. 죄를 범하게 만들었겠죠. 남의 여자를 탐했죠. 조용히 은폐시키려고 임신한 걸 알고요, 이 남자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같이 자라가는데 장군이 자기 지금 쫄병들은 저기 전쟁터에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냐? 안 들어간 거예요. 얘 봐라. 임신했으니까 남편을 보내가지고 이제 좀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계속 보내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전쟁터 앞서 보내라.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한 전투에 제일 앞장서서 보내라. 이래가지고는 우리아가 죽어버려요. 자, 이 정도의 머리를 굴린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습니까? 다윗 같아요? 다윗이 아니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잡혔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올 때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막 나갑니다. 막 뚜껑 열리고 막 상식이고 뭐가 필요 없어. 막. 야,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상식이 필요 없어. 뚜껑 열리는데 막 나가는데 도대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걸 감당이 안 돼.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 싹 다 사단에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인간은 절대 불가능.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안에 고맙게도 좋은 방송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수수 막 떨어지고요. 막 딴소리 하고 있고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단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지금 당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래 보는 거죠.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목을 날려라. 그럴 수 있냐? 자기는요. 저는 저 자신이요. 오늘 봤을 때 내가 다윗 아니냐? 여러분들 내가 왜 다윗입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밧세바 사건을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된 상태에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진 이상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날 겁니다. 나는 이런 짓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래도 사람 죽인 적이 없어. 왜 없습니까?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연사만 본다고 한 2,000명 그 김포공항에 나와 있는 그 여자분들 그거 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 그 애들 놔두고 밥 해줄 시간에 김포공항 그것도 잠깐 나왔다 잠깐 들어간다니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나의 의를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 있고 네가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게 바로 죄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죠? 의인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누굴 평가를 합니까? 벌써 그게 내게 은혜가 안 임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쟤는 죄인이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서로 이제 정죄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왜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다 올려놨을까요? 이 거룩한 책에 그 얘기를 빼야지. 하나님이 왜 40여 명의 학자들께 기록해가지고 정경으로 66권에 모아놓은 그 내용 속에 다윗의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이 더러운 얘기를. 야, 너도 똑같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나도 살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언제 가능해집니까? 절대자가 나와 함께 계실 때만 절대 가능해집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 불신앙이잖아요.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자책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그걸 꺾을 영웅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오늘 집사님 찬양한 대로 감사 은혜. 진짜 그걸 알고 찬양해버리면 진짜 내가 보니까 좀 찬양 듣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때린다고 눈물 안 나옵니다. 가서 막 울어라 막 안 나와요. 그 어떻게 울립니까?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다는 아니지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 종교적으로 눈물 흘려라 막 눈물 흘리려고 막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버리면 눈물이 나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우리 늘 죽이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요. 내 속에 시스템을 귀신이 딱 집을 지어놓고 절대로 안 무너지도록 해놓은 사실을 모르고 뭐 문제만 오면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우리 부모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내게, 다윗 자신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달라. 다른 곳으로 내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지금 죄를 범한 이 생각과 마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게. 알고 보니 사단에게 제가 속아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속았다는 거, 그런 많은 이 범민 속에서 다윗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내가 속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범죄했는데 순간 내가 속아서 하나님 놓쳐버리고 이걸 범했는데 즐겁고 기쁜 소리, 다윗에게 지금 기쁘고 즐거운 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 나에게. 이거를 들려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인간의 유일한 문제인 사탄 권세가 무너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죄를 가지고요, 저주 가운데 재앙으로 몰고 가는데 이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게 꺾어져요.
여러분을 죄를 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떠나서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영원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 세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소리, 이걸 내게 들려달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요, 정말 이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집니다.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24 예배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래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죠. 25.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회복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린 것을 회복시켜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 가운데서 해방된 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거, 재앙 가운데서 해방된 이 부분을 감사와 감격. 솔직히 이 얘기하면요, 사실은 그리스도 이거는요 천지개벽할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듣는데도 심장이 하나도 안 뛰어. 자, 요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야 될 부분. 그리스도 이름 듣는데 심장이 막 뛰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날 생각만 해도 이 심장이 뛰는데,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막 한 달 뒤에 만나, 이러면 막 계속 한 달 동안 뛰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 말할 때, 이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 모든 부분들이 묵은 땅이 됐던 걸 전부 기경시켜 갈아엎어라. 그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도 무감각한 나, 구원에 대한 비밀 아무리 들어봐도 내게 지금 심장이 떨리지 않는 나,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의미를,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나. 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절대가치. 이거 이제 알면 감사와 감격 나오죠. 두 번째가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그 심령과 마음이 언제 어디서 필요하냐?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순위는 교회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 세계를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만나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만나진 게 아니지요. 나의 절대 동기는, 절대 가치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절대 순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함께 전도운동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한 중심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요, 괜히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한 중심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복음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 얘기하죠. 다윗의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시온에 다른 것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 해달라.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를 통하여 재앙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우리 후대에 재앙이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이 송도 땅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재앙이 나를 통하여서 무너질 수 있도록 그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해서 재앙은 못 막아요. 여러분, 정치도 아무리 대통령 잘해도요,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어디서 누가 대통령이 나온다 해도 재앙은 못 막습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다면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재앙 막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이 나라의 재앙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잡은 복음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 가운데 중요한 다윗처럼 복음하는 정치인, 그리고 요셉처럼 복음하는 국무총리가 일어나서 나라의 재앙 막을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공약하고 뭐 내걸고 이렇게 그래서 나라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냥 현상에 어떤 걸 유지해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렇게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재앙은 오직 복음 가진 자의 기도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재앙이 지금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에 복음을 주었는데, 전 세계 재앙 막으라고 복음 줬는데 이스라엘이 복음 놓친 결과로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적인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복음 놓친 결과로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세계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부르신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 부분에 마음 담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결단 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말하자면 내게 증거를 주신다면, 내게 힘을 주신다면 분명히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주의 도, 그리스도를 내가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가문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지역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 학교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잡은 복음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윗처럼 죄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죄 가운데 여전히 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